이제 8번째로 들어갑니다. 제 8편에서는 아나나 만약 밝음으로 인하여 보게 된다면 응당 어두운 것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밝음으로 인해서 그 밝음으로 인해서 견이 나타난다면 견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항상 실체가 있어서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인연에 의해서 견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다고 해서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도 아닌. 그거는 자연이 있다 할 때는 벌써 무엇이 따로따로 있는, 영혼이 따로 있는 존재, 신 같은 존재가 이제 자연이 있다고 한다, 이런 표현이고, 인연에 의해서 생긴다면 상황에 의해서 생긴 제3월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라나 만약에 밝음의 인연으로 인해서 견이 있게 된다면, 밝은 거 없을 때는 견이 없어져 본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아라나 만약에 밝음으로 인하여 보게 된다면 응당 어두운 것은 보지 못할 것이고, 어두움으로 인하여 보는 것이라면 밝은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깨어있게 있어 묘하게 밝은 그 상태는 인연도 아니며 또한 자연도 아니고, 자연 아닌도 아니며 시도 아니고 불시도 아니며 비도 아니고 불비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비시도 없어서 일체의 형상을 벗어났으며 또한 일체의 형상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속세의 부질없는 이름과 모양으로 분별을 삼고 있느냐. 제 7편에서 다 잘 되어 갔더니 다시 또 어떻게 헤매버렸어요. 그러므로 아나나 내가 지금 밝은 것을 볼 때에도 보는 성품은 밝음에서 온 것이 아니고, 어두운 것을 볼 때에도 보는 성품은 어두움에서 온 것이 아니며, 또한 허공을 볼 때에도 보는 성품은 허공에서 온 것이 아니고, 막힘을 볼 때에도 보는 성품은 막힘에서 온 것이 아니다. 즉 우리의 본래 마음인 열애장성은 그 어떤 곳에서 나오는 인연도 아니고 자체가 따로 있는 자연도 아니다. 원래가 나뉘어질 수 없고 불생불멸한 것인데도, 생멸하지 않는 공한 것, 불생불멸한 것인데도 우리가 잠시 환경에 사로잡혀 마치 칠처증심에서의 아란처럼 그때그때의 경계를 따라 생긴 마음으로 자기를 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광반조죠. 항상 인연에 끌려가고 있는,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빛을 돌이켜서, 마음을 돌이켜서 오히려 그러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보아야만이 그 열애장성에 가까워 가는 것이죠. 그 인의 입장에서 그 방향을 그쪽으로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두를 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결국 열애장성의 세계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다음에 제 이제 9변 9번째는 모든 것이 눈병으로 인하여 생긴 허망한 것임을 거듭 밝혀서, 모든 것이 눈병으로 인하여 생긴 허망한 것임을, 눈병이란 말은 여기서 눈을 이제 비벼가지고 눈이 흐릿해진 그걸 상정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것임을 거듭 밝혀서 지혜의 안목을 열어주다. 제9편에서는 별업의 적생망견과 동업의 불상경계, 스스로 이제 별업은 따로따로 업이에요. 각자의 업입니다. 각자의 자기 습관 따라서 습관대로 세계가 다르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제 또 동업은 그 같은 업끼리 만난 세계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이제 같이 느끼는 거죠. 이제 그 세계를 동업중생, 우리의 개인의 업에 따라서 개인의 가보를 받고, 또 동업중생으로 이렇게 같이 이제 업이 같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졌는데 북쪽의 업이 같은 사람들끼리, 또 남쪽의 업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또 그 세계 속에서 나눠져 가지고 동업중생으로 갈라져서 살죠. 옛날에는 같이 왔다 갔다 편하게 다녔는데 지금은 막혀가지고 서로
지키고 못 오게 하고 앞으로 얼마나 있으면 또 터지겠지만은 언제 터질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벼럽부 적생망견과 이 적자만 불굴적자죠. 이 생장은 이제 눈병을 가리킵니다. 그런 망견과 동어부 불상경계, 좋지 못한 그런 가지가지 세계라는 중생의 모습을 설명하고 이러한 현실을 따로 직시하게 하여 지혜의 안목을 열어주는 내용인데, 내용은 일부 보면은 아라나 일체의 중생들이 세상에서 윤회하는 것은 두 가지 전도된 분별 망상 때문이며, 두 가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동업과 벼렵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전도는, 한 가지 전도는 동업으로 해서 생긴 전도, 벼렵 전도. 두 가지 전도 때문이며 이와 같이 잘못된 부질없는 이와 같은 허망한 견해를 일으킨 당처에서 업을 발생하여 그 자리에서 업을 따라 윤회하는 것이다. 무엇이 두 가지 잘못된 견해인가? 첫째는 벼렴망견이요, 둘째는 동분망견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망견을 좀 설정을 합니다. 43번을 보면은 벼렴망견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벼렴망견 43번 주, 미혹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 미혹이 일어나는,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서로 다름을 말한 것이니 허망하게 반연의 그림자를 쫓아 올바른 견해, 아니면 상주진심을 잃게 된 것이다. 마치 눈에 적생이 끼면은 눈에 티가 들어갔다든가 그래서 눈을 비비게 된 것, 그런 상황이 되면은 눈이 빨개져, 눈이 잘못되어 가지고 눈에 뭐 다른 걸 볼 때, 해를 볼 때 햇무리처럼 비릿하게, 또 해가 두 개, 세 개로 막 보이고, 등을 볼 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적생입니다. 병이죠. 눈병입니다. 이렇게 적생이 있게 되면 밤에 등불을 볼 때 중첩된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과 같다. 실제는 없는데 자기의 업 때문에 보인다는 거죠. 제가 그때 3.2 때, 저도 3.2 때죠. 제가 3.2 때인데, 이제, 그때는 처음에 저도 이제, 그 선방회를 다녔어요. 강당에 선방회 왔다 갔다 저는 했는데, 이제 선방회 한 철 나고, 이제 두 철 끝나고 그랬는데, 제가 행자 생활 할 때, 저보다 좀 빠른 분인데, 이분이 이제, 위장이 나빠가지고, 이제 단식을 했어요. 위장을 고치기 위해서 단식을 했는데, 의지가 약했던지 단식에 실패했어요. 뭐 음식을 또 단식하는 중간에 먹어버리게 되면 위가 배려분데요. 저는 단식을 제대로 최고 많이 한 게 9끼까지 굶어봤는데, 저는 몸이 그때 안 좋아가지고 어찌나 명현 반응에 의해서 고통에 좀 안 좋아가지고 쑤시고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배가 고파서 못한 게 아니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할 수 없이 9끼 3일 만에 끊었는데, 끊고 배를 처음에 배 좀 먹을 때 참 배가 막 뜨끈뜨끈해지대요. 그래서 단식의 경험을 조금 아픔 받지만은, 어쨌든 그분은 실패해가지고 2번이나 실패하니까 이제 상당히 힘들어가지고, 누가 이제 마늘을 뭐 구워서 먹고 쪄도 먹고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의사가 진단을 해줬는가 봐요. 근데 송광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보살처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도와주면서 거기서 이제 마늘을 먹고 치료하겠다고 거기서 하다가, 거기서도 또 어떻게 하다가 힘들던가, 전북대학교 나오신 분이었는데, 송광사 출가해가지고 하다가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어요. 벌써 20몇 년 전이에요. 20몇 년. 근데 끝내 해가지고 자살했어요. 스님네가 자살해보니까 저도 충격이었는데, 저하고 또 알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자살을 했는데 또 제초제를 먹었어요. 또 제초제는 또 빨리 안 죽고 이렇게 시들시들 이렇게 오래 보듬기다가 이렇게 이제 죽게 됐는데, 그 병원에 이제 의사가 이제 병원에 시골 병원이죠, 이제 자흥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옆에 병원에 환자들이 다 나갔어요. 사람이 죽으니까 시골 사람들 좀 이렇게 좀 단순해가지고 안 죽는 집이 없는데 병원이면 더더욱 그럴 건데, 그 기분이 안 좋은가 다 이렇게 몇 명 안 들었으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딱 나가버리고, 안집과 병원이 좀 떨어졌는데 다 나가가지고 이제
혼자 이제 돌아가신 분만 있는 상태에 돼가지고 우리가 연락받고 이제 다른 분하고 둘이 갔었어요. 이제 차를 나보다 선배 되신 분인데 차를 몰고 나는 차 타고 그러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병원 의사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날 초상을 치고 그 초상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스님은 또 차를 타고 도로 또 이제 강주로 올라가야 된대요. 뭐 준비해야 되니까. 그럼 나도 또 따라갈까 하고 나도 가려고 하니까는 그 의사 병원 측에서 한 사람이 남아달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처음에 꼭 다른 생각으로 그냥 같이 가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죽은 사람은 죽었으니까 혼자 있고 나는 그 사람 같이 따라가 혼자 간 것보다는 둘이 간 게 나은 것 같다 했는데 병원에서는 또 한 사람이 남아달라고 자기들 내에만 있는데 영 찝찝한가 봐요. 시골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남아달라고 해서 그러면은 그 병원 방이 그게 병동이 이제 있어가지고 시골 병원이니까 꼭 우리 옛날에 객실 같아 시골에 객실 같아요. 이게 이제 있는데 그 옆방에서 자면 된다고 그러길래 그럼 이왕이 내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리 죽었지만은 그 옆방에 갈 거 없이 그 방에 이런 경우에 이런 자리에서 참선하면 또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전기불도 있지만은 꺼버리고 촛불을 쫙 분위기 있게 켜고 그러고 이제 턱하니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참선을 한다고 이제 그때 이제 9시였어요 이제 그때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은 강주로 가버리고 안집은 좀 멀고 촛불 4%는 꺼지고 이제 촛불 딱 켜놓고 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참선이 잘 되대요. 오히려 죽은 사람 앞에 사니까 나도 죽겠지 하고 그리고 참선을 하는데 9시, 10시, 11시, 12시 되니까 3시간째인데 12시 넘으면서부터는 참선이 잘 안 되고 왠지 이렇게 봐지고 새가 끼리 이렇게 울고 처음에는 그런 것도 하는 차근차근 참선은 안 되고 일어날까? 그대로 있을까? 이 밤을 샐까? 말까? 옆방으로 가버릴까? 이제 계속 나도 그래도 2천은 났는데 참 무아를 간하고 어쩌고 다 배운 것 가지고 해도 안 돼. 이상해.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해갖고 영 찝찝하고 시체가 벌떡 일어난다 이런 그런 생각은 아닌데 죽은 놈 죽은 거지. 그런데도 찝찝하니 영 불편한 거예요 이게. 참선이 안 돼 어쨌든 간에. 참 그래 내가 이렇게 내가 도력이 공부하러 와가지고 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 무아가 됐다는데 내가 있으니까 그 귀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제2번 여기 보면은요 230페이지 보면은 일배첨시라고 나오잖아요. 아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것이 있고 나의 것이 있으니까 내 것, 너, 나가 나눠지는 거예요. 아가 처음에 내가 귀신이 있다 하면 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귀신이 없다 한 사람은 자기도 없어야 돼요. 근데 자기는 귀신은 없다 해놓고 자기는 철저히 집착하고 있으면은 말이 안 맞아요. 그 사람은 잠깐은 없는가 몰라도 나처럼 이렇게 몇 시간씩 밤중에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는 무섭증이 오겠죠. 나는 무섭증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이 하두가 안 됐어요. 찝찝하니. 그래가지고 계속 일어나자. 이제 일어나자. 에이 일어나보자. 에이 실패했다. 실패죠 이제. 나는 한번 이길 줄 알았는데 흔들림 없이 참선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중간에 3시간 지나고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더 열심히 닦아가지고 이런 걸 넘겨야지. 이번에는 실패했구나. 3시간 만에 깨졌다. 그때를 그렇게 이제 분별이 치솟고 있을 때 또 다른 스님, 제3의 스님이 송강사에 지금 그 스님은 선방에 다녀요. 그 스님이 이제 지금쯤 그 스님 같으면 나보다 나을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형편없이.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이제 들어왔어요. 걸망지고 토닥토닥 오더라고요. 그때가 12시 조금 지났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스님이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대요. 무섭다기보다는 찝찝한 거예요. 이제 아마 그 스님이 더 늦게 한 2시간 더 늦게 왔으면 나는 이제 무서워서 설랑가도 모르겠어요. 그 뒤에 경계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하여튼 저는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틀림없이 무서워질 겁니다. 계속해서. 만약에 밤이 그때가 12시였으니까 1시, 2시, 3시 날 새버리면 더 괜찮아지겠지만은 이제 그 밤이 만약에 좀 더 길었다든가 밤이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이고 한 30시간쯤 돼버렸으면 나는 틀림없이 죽었을랑가도 몰라요. 이게 잠이 오니까 잠시 잠을 깨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봤는데 다시 그걸로 들어가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기 제 8편에 이어서 9편의 내용이
이제 벼럽이라 각각의 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림자를 보는 것이 된다. 자기가 만들어서 스스로 결국에는 자기 혼자 마음을 자기가 어디로 한 마음 흔들리니까 가지가지 경계가 생기고 그 스님이 오니까는 편안해져 버리고 그 돌아가신 분 누워 계신 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혼자 스스로 만들어내서 경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도 했었습니다. 전하가 이제 자기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 그 사람을 이제 상사병까지는 아니어도 하더라도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지나치다 보니까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화 오기를. 자기가 전화하면 될 텐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제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때 보니까 그 전화기가 보면 지금도 그런 전화기가 있겠지만은 전화가 울리면 소리가 울리면서 불이 바짝바짝 이렇게 켜지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전화기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전화가 짜르르 와요. 그래서 쫙 받으면은 안 왔어요. 소리가 분명히 들렸는데 몇 번 그렇게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자꾸 그러니까 전화기를 봤어요. 근데 전화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있는데 불은 빠딱거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전화가 들어보면 똑같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착각 현상이 착시 현상이지. 환청이지. 그러니까 환청. 전화 소리가 그대로 그 사람은 전화기를 크게 따르릉하게 안 하게 하고 약하게 해놓은 사람이 원래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전화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은 반짝거리지 않았어요. 만약에 눈까지 반짝거리는 것으로 보여 다시 또 착시 현상에 의해서 반짝거린 걸로 보이고 기도 들렸으면 이 사람은 나한테 돌아불겠어. 왜냐하면 전화가 와가지고 들으면 끊어버리니까 저쪽에서 끊어버린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겠잖아요. 다행히 불이 반짝거리지 눈까지는 잘못되지 않았고 귀만 잘못됐기 때문에 육군 가운데 그래도 내가 지금 착시하고 이 사람은 알았지. 실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또 어떤 사람은 또 아예 또 그런 거 말고 눈으로 보여가지고 착각하고 가잖아요. 제가 참선하다가 그때 영명정리를 할 때 벌레가 이렇게 보인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보면은 그 송강사에서도 강다 학인들이 그 전에 일주일씩 해인사에서도 지금 하잖아요. 일주일씩 하다 보면은 선방에서는 하는 끝에 하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저도 현방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끝에 하니까 3-7일도 그렇게 졸기는 많이 했지만은 이렇게 다리가 쑤시고 아프고 그런 건 없었는데 다시 또 해인사 강당에 잠깐 다니면서 일주일에 참여했어요. 근데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안 하다가 갑자기 일주일에 딱 앉혀놓으면요 쑤시고 아프고 하다가 뭐든 습관이니까 하다가 석 달 결제해가지고 한 2-5달 하다가 나머지 한 달 속에서 일주일 그냥 영명정리 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강원에 그냥 뛰다니다가 갑자기 일주일에 탁 하다가 강제 참여가 되잖아요. 해인사 같은 경우에 학인들 참여해야죠. 그러면 내가 해본 사람이 선방에도 다녀보고 강당에 있어보고 이런 그 보통 괴로운 게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 또 잠이란 게 여러분들 다 영명정리 해봤지만 3일 넘어가면 만 3일 넘어가면 잠이 좀 이렇게 해방되잖아요. 배고픈 것도 배고프다가 어느 시기 딱 지나면 배고픔이 참 사라지듯이 잠도 그래요. 이제 어느 시기가 딱 지나면 잠이 덜 와요. 새벽에 한 4시, 5시 사이가 좀 오지. 다른 때는 초롱초롱 있을 수 있죠.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럴 때 이제 저는 같은 경우는 벌레로 보였다 했었잖아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일어나서 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죽비로 때리니까 자다가 죽비 맞고는 뛰어나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다가 돌아오는 목류병 환자처럼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에. 돌아올 때 이제 내가 그러니까 완전히 환각 속에서 영명정이나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런 환각을 한 거고 어떤 사람은 너무 집착을 하다가 환각이 어쨌든 모든 것들이 자기가 만들어내는데 이런 집착들이 결국 벼럽이라고 하겠습니다. 벼럽을 어떻게 설명을 잠도 깨고 동업은 또 어떠냐 밑에 44번 주 그 느끼는 허망이 서로 같음을 말한 것이니 혼자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이제 동업 중생이다 보니까 같이 느끼는 거죠. 이제 환청을 허망하게 생사를 쫓아 본래의 깨어 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능엄경에서는 좋지 못한 경계를 여럿이 함께 감득한다고 했으니 같은 섬에서도 이웃에서는 보지 못하는데 똑같은 섬에서
이쪽 동네는 못 보는데 저쪽 동네는 보는 거예요. 지금 같은 섬이면 지금 지구도 섬이니까 아메리카 저쪽에 미국 쪽 있는 쪽, 캐나다, 미국 쪽, 멕시코 쪽에도 한 섬이고, 이쪽도 섬이고, 영국도 섬이고, 일본도 섬이죠. 그러면은 같은 아시아에서도 아시아라는 섬 속에서도 우리는 일본 보고 섬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도 섬이에요. 다 섬이지. 아시아라는 섬 속에서 중국은 보는데 우리는 못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같은 섬 안에서도 이쪽 중생들은 보는데 저쪽 중생들은 보지 못하는 거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동업과 별업이 이렇게 있다. 다시 본문의 242페이지 중간에 알아나 저 중생들이 각자의 업에 따라 등불 주위에 나타난 둥근 그림자를 보게 되는데, 눈이 병들어가지고 등불이 있는데 등불 주위에 으비렇게 이제 눈을 잔뜩 비벼놓고 난 다음에 등불을 보면 눈이 부옇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등불 주위에 나타난 둥근 그림자, 희부연 그런 그림자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비록 흡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보이는 둥근 그림자는 눈이 병들므로 인하여 적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적생은 눈병은 눈이 피로함으로 생긴 현상이지 피로함으로 인해서 생긴 허상이지 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그것이 적생임을 보면은 마침내 보는 성품에 허물이 없게 되는 것이다. 적생임을 알아차리면은 그의 허물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동업의 불상경계 또한 이 모두가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보는 성품이 잘못되어 생긴 것이다. 예를 두고 예를 들어서 강물이 크게 흘러요. 큰 강이 흐른다고 합시다. 엄청난 큰 강이. 그러면은 강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데 이쪽 중생은 사람은 오른손을 주로 많이 쓰니까 왼손잡이도 있지만은 이쪽에 강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엄마가 물을 길러올 때 오른손으로 물을 푸죠. 이제 그럼 풀면은 이쪽에서 푸니까 거슬러 푸요. 이게 물을 거슬러 푸는. 저쪽 마을에 사는 엄마들은 흘러간 쪽으로 물을 푸겠죠. 이제 물은 한쪽으로 흘러가는데 사람은 오른손잡이가 되게 오른손을 많이 쓰니까 그러면 이쪽 중생은 이렇게 푸고 거슬러 푸고 저쪽에 사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흘러간 쪽으로 푸고 그러면 이쪽 나라 사람들은 엄마의 그런 어떤 성격으로 아들이 태어나고 또 계속 태어나면서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쪽은 또 흘러간 쪽으로 이렇게 퍼가지고 하면서 그 성격이 엄마의 성격과 또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쪽 하면 성격. 그러면 이쪽 말과 이쪽 말들은 다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제 이쪽 전체는 동업이 되는 거겠죠. 이제 같이 이쪽과 이쪽은 업이 상당히 다를 수 있어요. 이제 또 지역이 또 물뿐만이 아니요. 산과 강, 마을 한가운데로 개울이 흘러가는 마을이 있는데 장안이라고 송광사에 있어요. 그 장안은 그 송광사의 보조국사가 중국의 태자를 중국의 그 왕자 한나를 데리고 왔다고 해가지고 중국의 왕자니까 이제 왕자가 사는 곳이니까 서울이에요. 그래서 장안이 됐어요. 그래서 이름이 장안이라는 마을이 생겼어요. 이제 장안, 중국의 천자. 또 암자는 이름은 천자암이에요. 천자, 중국 천자. 그래서 장안, 마을 장안. 이렇게 이제 암자는 천자암이고 마을 이름은 장안이 됐어요. 이제 어떤 이런 그 이야기가 있는 것인데 그쪽에 흘러가는 개울이 상당히 물살도 세고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보통 말도요 상당히 시끄러워요. 싸우는 것 같고 보통 말도 그냥 항상 중국 사람들이 멀리 살다 보니까 이 사람아 잘 있는가 해가지고 보통 말도 항상 그렇게 그렇게 어떤 습관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별업과 동업 속에서 볼 때 이렇게 이제 업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 동업의 불상경계 또한 모두가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큰 자연 환경에 의한 그런 그 역사 속에서 보는 성품이 잘못되어 생긴 것이다라고 하여 해강반주 그것을 그런 상태를 확실히 알고 항상 깨어서 자기의 본성품에서 입장에 바라보게 되면은 이 말과 이 말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통할 수밖에 없죠. 본성품, 상주진심의 입장에서만이 가능하지 각자 업에 따라서 그걸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 특히 화두참구법이 이 능엄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장성에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방법론에서 아주 근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거에 근거해서 또 이 수행에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10번에 아라나, 이거는 모든 근진의 나와가, 근진이면은 이제 육근과 육든이죠. 우리 몸의 6가지 경계, 또 바깥의 6가지 경계, 이 모든 거, 12군데 12처가 전체죠. 이 12처를 떠나서 생각해 볼 수 없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모든 근진,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이런 모든 안팎의 모든 것에 나아가 참 마음의 그 열장성을 드러내다. 이제 앞에서 이리저리 논리를 폈는데 직접 표현을 하죠. 이제 아라나, 너는 아직도 가지가지 들뜨고 장애하는 모든 허망한 것들이 그 자리에서 출생하고 그 곳에 따라 소멸하는 인연이기에 이러한 환망을 생겼다 없어지는 허망한 현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본래의 성품은 참으로 불생불멸하면서도 묘하게 깨어있는 밝은 것임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와 같이 더 나아가 오음, 육입, 12처, 18개가 다 인연이 화합하면은 허망하게 생기고 인연이 흩어지면은 허망하게 없어지는 것이로되, 깨어있는 입장에서는 그 생멸거리가 그대로 본래의 열애장성의 항상 머물러 묘하게 밝은 어디에도 흔들림이 없이 두루 원만한 묘진여성임을 알지 못하고, 성품이 본래로 진실하고 항상한 그 자리에서 오고 가고 깨닫고 미혹하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을 구하려고 하니 마침내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시어 집착을 버리고 깨어있는 입장에서 오음, 육입, 12처, 18개 등이, 깨어있는 입장에서는 오음, 육입, 12처, 18개 등이 그대로 다 열의 묘진여성 아님이 없다, 이런 내용을 밝히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멍뚱아 아무리 찾아봐도 견이 없고, 거기서 찾아보려고 해도 깨어있는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견 아님이 없다 라고 하는 앞에서 내용하고 통하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여기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너무 짧게 인용을 해왔는데, 거기서는 오음이니까 색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상주진심이다. 또 색, 수상행식, 오음을 이야기하고, 또 12처,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등 해서 이제 12처, 오음, 육입, 12처, 18개 이런 등이 다 그대로 열애장 묘진여성이다, 이렇게 이제 밝혀주신 내용이 되겠고, 다시 이제 여기 이제 7대는 지수화풍 공견식, 이렇게 7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7대에 나아가서 다시 또 열애장, 이 모두가 지구가 열애장성이고, 지수, 이 물이, 이 성의 물이 다 열애장성이고, 화, 모두 따뜻한 기운이 다 열애장이고, 그래서 이 전체가 안팎으로 모든 것이 다 부처님 진심법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써놓은 걸 보면은 앞에서는 가까이 모든 근진을 취하여 이제 인간하고 분별에 가깝게 자기 몸부터 시작해가지고 귀, 코 이런 등등을 통해서 열애장성을 밝혔다고 하면은, 이제는 세상의 바깥의 모든 물건까지 앞에서는 가까이 모든 근진을 취해서 열애장성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에 음입처계를 의지해서 이걸 밝혔으니, 음입처계는 이제 오음, 육입, 12처, 18개를 의지해서 이를 밝혔으니, 비록 일신에 대해서는 깨달았으나 알아차렸으나 아직 마음법에까지는 원륭하지 못하여 근경에 있어서 각기 장성이 다른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고 의심하여 견성이 아직 견의 성품이, 보는 성품이 아직 원만하지 못하므로 여기 11편에서는 다시 더 자세하게 멀리 재물을 가지가지 물상 7대를 취해서 완전히 열애장성을, 모든 것의 열애장성을 보이려고 이 7대에 의거해서 밝히면 그것으로서 밝혀서 마음법 그대로가 본래 열애장의 묘진여성을 밝히신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전에는 여기까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